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저희 번갈아 가며 읽다가 마지막 절 15절은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왔나이다. 저희들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마음, 주님께 기쁨이 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이제 다윗에게 왕권을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왕이 된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미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있죠,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면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압살롬이 죽으면서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허락도 없이 본인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다 하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미 자신의 추종자들 또 솔로몬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을 초대해서요 대관식까지 치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다윗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또 나단 선지자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시켜서 솔로몬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붓고 그를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도니아의 추종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아도니아의 계획은 이렇게 무산이 됩니다.
자, 이런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3대 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1장 또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을 오늘 본문인 3장에 오는데 여기에는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통치를 시작했을 그 상황에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이 뭡니까? 그 시작과 끝에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라고 했고요. 마지막 절인 15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뭐라고요? 꿈이더라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꿈을 꿨습니다. 솔로몬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시다. 꿈이 뭡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수면 시에 무의식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것들, 영상이나 생각들, 또 감정을 우리는 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꿈은요, 조금 다릅니다. 특별합니다. 성경을 살펴보시면 가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면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을 보시면요, 야곱이 하란으로 갑니다. 그 가는 길에 잠에 드는데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 계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계단으로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를 보니까 거기 누가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그분이 뭘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버지인 이삭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증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본인의 뜻을 밝히십니다. 또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야곱의 그때는 마지막 막내 아들이죠, 요셉을 꿈꾸게 하십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먼저 형들의 곡식단이 모여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을 보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에서는 해와 별과 또 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또 요셉을 보면서 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뭘 알리십니까? 미래의 애굽에서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자, 요셉은요, 꿈만 꾸는 것이 아니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바로의 술 맡은 자 또 떡을 굽는 자와 함께 감옥에 옥살이를 하는데 그때 그들의 꿈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게 계기가 돼서요, 나중에 바로 왕이 뭔가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제2인자가 됩니다. 그 꿈이 뭡니까?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을 것이고 또 바로 이어서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책을 잘 만들어서 그 흉년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요셉뿐만 아니고요, 다니엘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앞으로 세워질 왕국에 대해서 5개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뜻을요,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약뿐 아니고요, 신약에서도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아들 요셉, 그 꿈에 나타나셔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질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아기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꿈에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헤롯이 죽이려 한다고 알려주시고 어디로 도망가라 그러죠?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베드로 또 사도 바울에게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 구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처럼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 모든 것들을 주실 능력이 되신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역시 그걸 알고 있죠. 아마 솔로몬이 고민했을 겁니다. 뭘 달라 그러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를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신중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뭘 구합니까? 솔로몬이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구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뭘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자, 듣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샤마, 듣고 순종한다라는 뜻이고요. 레브, 마음 또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끔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신이 필요한 것, 자신이 원하는 것, 돈, 오래 사는 장수하는 것, 본인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원수를 멸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듣는 마음을 달라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 지혜뿐만 아니고 부귀와 영광까지 더물어 주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내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는 없을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답이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에 든 겁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사달라고 했는데 저것까지 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여기에 답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답은요, 왜 우리가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솔로몬이 정답을 외쳤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듣고 싶은 말을 딱 얘기했어. 아, 좋다. 상 줄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솔로몬이 가식적으로 전혀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옳은 답을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 잘했다. 상 주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야 서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왜냐? 속 안을 모르거든요.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뭘 보신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요, 그의 단순한 대답이 아니고요, 뭡니까?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의 진심을 보시고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이 솔로몬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입니다. 이건 솔로몬이 본인을 칭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을 읽을 텐데 여기에 솔로몬이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합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중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두 가지 호칭인데 첫 번째는 뭐죠? 종이라 했습니다. 자,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정하지 않습니다. 종의 역할은요, 뭐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여기서 얘기하는 종,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브라는 뜻입니다. 에브,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브는요, 그냥 단순히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아무 권리가 없고 아무 힘이 없고 주인의 소유물일 때 그런 노동자를 가리켜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린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을 본인을 노예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기의 권리 다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호칭을 썼다고 했는데 그게 뭐죠? 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이가 아니고요. 어떤 아이죠? 작은 아이, 어린 아이입니다. 자, 얼마나 어린 아이일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집에서 나갈지도 모르고요. 문을 열고 나갈지도 못합니다. 나가면 들어올 수도 없어요, 혼자. 그 정도로 어린 아이입니다. 애기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분도 있을 텐데 혼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먹을 수도 없고요. 혼자서 기저귀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혼자서 잘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도 입을 수 없습니다. 그게 지금 솔로몬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게 뭡니까? 본인이 왕이지만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됐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본인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을 뭐라 그럽니까? 종이라고 하고요. 본인을 어린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솔로몬이 이제 다스릴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백성들을 뭐라 그럽니까? 큰 백성,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는 많은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했을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r people,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왕이면 나의 백성들이 아니고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비슷한 표현을 다윗이 예전에 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전투를 해서 다윗이 이기죠. 자,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를 결단했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영웅이 되려고입니까? 유명해지려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것 같아서? 아닙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구출해 주려고? 아닙니다. 그 이유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요. 그에게 치욕을 줬기 때문입니다. 또 군대가 누구의 군대입니까? 사울의 군대가 아닙니다. 누구의 군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랍니다. 이를 모욕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욕보이는 것은 누구를 욕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욕보였고 이가 지금 화가 나서 지금 결단을 한 겁니다. 싸우기로.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봤을 때 그냥 어린아이고요, 종일 뿐더러 뭡니까?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의 마음 상태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솔로몬은 타이틀은 보기에는 본인이 왕이 맞아요. 왕입니다. 왕권에 올라갔고요. 이제 사람들을 통치하기 시작할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라서 하나님의 도움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는 거에 대해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웃에 있는 왕, 저런 멋진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요, 솔로몬의 이 말들이요,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한 겁니다. 마음에 꼭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자주 하는 행위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솔로몬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꿈을 꾸기 전과 후에 등장합니다. 자, 전입니다. 3절하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시작하고요. 이제 깬 후에 뭘 합니까?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뭘 자꾸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자, 참고로 여기 1,000번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한국 교회에서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00번제라고 하니까 예배를 제사를 1,000번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사를 1,000번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의 동물을 드린 겁니다. 그 1,000마리도 1,000마리가 아닐 수도 있고요, 많은 넘버를 얘기할 때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을, 그러니까 많은 투자를 해서 정성껏 지금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데요, 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속죄의 제사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번제를 자주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이 죄인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죄인이기에 사람들은 몰라요.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있는 죄, 사람들에겐 얘기 못할 그 죄가 있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해결해 달라고, 회복해 달라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이 마음, 이것이 지금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또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그런 종, 또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 능력도, 아무 생각도, 아무 거룩함도 없는 그런 자가 솔로몬인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리고 그가 다스릴 사람,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자, 이것을요,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자,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지혜. 지혜인데 오늘 말씀 들은 거를 토대로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알고 있었던 거 말고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 솔로몬이요, 이런 겸손한 마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솔로몬의 삶에요,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는데 그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은요, 롤 모델이었습니다. 아마 옆에서 아버지를 오랜 시간 동안 봤겠죠. 그러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아버지를 좋아하시는구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우리 아버지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드실까, 하나님께는. 왜냐면 알거든요. 과거를 압니다. 그죠? 실수도 많이 하고요,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밧세바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알고 있어요. 왜? 시편에 다 기록해 놨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살인을 저질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어떻게, 왜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실까? 왜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꼭 드는 자. 그래서 고민하면서 지켜봤을 겁니다. 그 비결이 뭐지? 그리고요, 솔로몬은 그 비결을 찾아냅니다.
그 비결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이게 주셨나이다. 자, 그 비법이 뭡니까? 비밀이 뭡니까? 그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주와 함께 있고요. 늘 주 앞에서 행했답니다. 늘 주님을 인지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를 롤모델 삼아서 그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여호와를 사랑한다 그랬고요. 또 아버지처럼 그의 법도를 따라서 제사도 드린 겁니다. 이렇게요. 왕으로서는 good start, 굉장히 좋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어떻게 끝납니까? 이게 스토리의 끝이 아닙니다. 이 스토리에는요, 반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그 마음이 변질됩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좋지 않은 겁니다. 자, 신명기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미 알고 계시죠? 이것이요, 지금 광야입니다. 모세의 시대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니네들이 왕을 달라고 할 텐데 그 왕이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미래 그 왕에게 주의할 점 3가지를 알려줍니다. 자, 신명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주의사항 3가지 왕한테 주는 주의사항입니다. 뭐가 있죠?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 그랬고요, 왕에게. 두 번째는 뭐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랍니다. 이 3가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역대하 1장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군대를 모으는데 일단 전차만 1400대라 그랬고요, 마병이 12,000명이라 그랬습니다. 또 금과 은을 너무 많이 모아서요, 돌처럼 흔했다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의 아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후궁이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 총 1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건 무슨 실수를 한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1000명의 아내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다 했고요, 그것도 진짜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열왕기상 또 3장에 오늘 말씀을 봤는데 11장에서는요 이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는지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며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신 것처럼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방 신을 섬기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뭘 합니까? 아내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신전까지 만들어줍니다. 또 그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행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뀝니까?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롤모델인 다윗을 본받아서 그같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변합니까?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완전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솔로몬이 이렇게 변했죠? 그 이유가 11장 3절 4절에서 나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뭐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또 뭡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마음이 변한 겁니다. 또 11장 9절에는 솔로몬의 뭐라고요? 마음을 돌려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요 시작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지만 끝은 정말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솔로몬의 왕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마무리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봤습니다. 얼마나 시작과 끝이 다른지 어떻게 변심을 했는지 봤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서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만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게 진심이냐고요? 예, 진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진심인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끝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요 우상을 숭배하고요 그리고 군사력을 키워서 본인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랑 지금과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저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 마음은 어떤가? 내 마음 옛날 말고요 1년 전 말고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봤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무신론자였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신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 신이 살아있구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아,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걸 느꼈을 때 그때 내가 갖고 있던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져 있냐는 겁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요, 그죠? 신학교를 갔을 때 그때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어떻게 다르냐는 겁니다. 또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한국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7, 8년 전 얘기죠.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에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정말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라는 것이면 어디든지 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뭘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한국교회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몰랐습니다.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고 가라니까 갔습니다. 지금 마음은 어떠냐는 겁니다. 돌아보는 거죠. 1년 전에 제가 한국교회 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때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져 있냐는 겁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할 수도 없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내가 지금의 마음은 어떠냐는 겁니다. 사역이 익숙해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서요 마음에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스토리를 보시면서 아, 솔로몬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은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가 신경을 안 쓰면요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변질되게 돼 있어요. 100%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처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셨을 때, 처음에 교회에 오셨을 때, 처음에 봉사하기로 헌신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을 때, 그때랑 지금은 어떻게 다르냐는 겁니다. 그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때만큼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때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익숙해져서 그냥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방법대로 생활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가요,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여러분은.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를 혹시나 내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나눴었는데 저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탑 1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은 기도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 기도는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요, 끝이 아름다운 목사가 되자입니다. 끝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자. 여러분, 시작은 다 좋아요. 처음 예수님 만나시고요, 다 좋죠. 흥분하셔서 익사이팅 하시죠. 그럼요. 목회도요, 부를 누리기 위해서, 명예를 갖기 위해서 시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목회자의 길인데요, 당연하죠. 힘들고 알면서도요,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걸 내가 알아서 내가 시작한 길입니다. 예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예스 한 겁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다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끝이 아름다운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마음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랑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죠,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서 전혀 공감을 못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되는 대로 마음을 두시면요, 그 마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초심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졌던 그 열정을 내가 간직할 수 있도록 싸우고 또 싸워야 합니다. 자, 초심을 지키면 뭘 해야 하는지 오늘 열왕기상 11장 4장 6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집중하셔서 이 마지막 구절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솥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고음을 따름이라. 자, 문제가 뭡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뭡니까? 여기서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며, 온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요, 아무데나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요, 아무 곳이나 두지 마십시오.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고요, 그 마음이 온전해야 하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고요,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받아들이고, 적당히 원래 처음 예수님 만나면 다 이런데 시간이 가면서 변하는 거라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끝까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적당히가 아닌 꼭 붙드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시는 것, 사랑하시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배 있는 척, 예배 드리는 척, 여기 나오시는 것뿐만 아니고 마음을 가지고 와서요,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잘 지키셔서 처음과 끝이 아름다우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나의 마음의 상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솔로몬을 욕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도 모두 다 솔로몬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내가 내 첫사랑을 잊었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여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헌신이여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불을 심어 주셔서 다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초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 열두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니, 마음을 보여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변질된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껍데기만 멀쩡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바라보시오니 저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죄인이었을 때, 나를 아무도 구원할 수 없었을 때, 내가 이 세상 말고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감격, 그 마음, 그 순수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번 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Lord, we just come before you in this moment for you to renew our hearts and our minds, Lord God.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초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순수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깨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법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와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기도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하우와 나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다면 회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초심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